루키서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유추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세기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몇 년 전이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도대체 어떤 때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앞장이 사사기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보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as he saw fit라고 합니다. 자기가 보고 fit, 적당하네? fit가 맞네? 하는 그 것대로 결정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족들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가족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다 해봤더니 안 되겠어. 우리 저쪽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요긴한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은 적어도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질 때,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 내가 이 직업을 택하면 영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느껴질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걸 각오하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그 이름이 꽤 괜찮습니다. 아들들 이름 빼고는요.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 나의 주. 아내는 나옴입니다. 기쁨, 희락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인데요.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골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럐인데요. 상실, 그런 뜻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좀 빌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골골이 빌빌이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병약해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예 그 애칭, 별칭으로 불렀을 소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떡집입니다. 그리고 에브랏 동네였습니다. 풍성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들은요, 찬송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떡집을 떠나서 이방 세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 남자들이 모두 10년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10년 동안 두 아들이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기럐은 오르바라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오르바,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요, 이 오르바의 이름 뜻은 등입니다. 배가 아니고 등.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름 그대로 결국은 시어머니를 등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됐어요. 그리고 말론의 아내는 친구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룻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시어머니와 끝까지 친구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은 결코 멋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의 대명사의 모든 표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 소외받는 자의 대명사 4개가 다 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즘식을 표현하면 그들은 루저였습니다. 페일러였습니다. 패배자,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심 덩어리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조용히 몰래 동네에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서 수군덕댑니다. 저 낯선 젊은 여자 함께 오고 있는 저
노파는 나오미 아니야? 이게 웬일이야? 저 몰골이 뭐야? 나오미가 듣습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비터니스, 나를 쓴물 인생이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때가 맥추절이었다고 말합니다. 1장 22절에서는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고 3장 2절과 3절은 타작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맥추절 절기에서는 이 룻기를 당연히 낭독을 합니다. 맥추절이 언제인지 대충 아시지요? 이 보리맥자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때인데요.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약간 맞지가 않죠.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요, 이 봄이 이 맥추절입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생각하세요.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예수님이 일요일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죠? 부활의 초실이다. 부활의 처음 열매다.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 초실절부터 따져서 맥추절이 시작됩니다. 50일간이나. 그래서 이 맥추절 다른 말로 다소도 열흘 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7일이 7번 들어간다.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와, 무슨 보리를 갖다가 50일 동안이나 수확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처음 절반은 대맥, 보리 추수하는 거고요. 뒤에 절반은 소맥,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합쳐서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맥추절에 시장은 미약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의 스토리, 은혜의 선순환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장 앞구절로 잡은 것은요, 아름다운 주인공 3명이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살려줍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입장에서 더욱 다 끝난 인생 같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가문을 살려줍니다. 그 인생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살려줄까요? 회복시켜줄까요? 결론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꼭 필요한 은혜, 과연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은혜를 바라는 자, 기대하는 자, 바라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야 있든 말든 난 몰라 이런 자가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룻이 말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말합니다. 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이 그래도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 시즌에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이방 여인의 마음가짐을 보십시오.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이거나 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이거라도, 이삭 죽기라도 내가 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요. 하찮아 보이는 일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한다의 마음 자세가 아니고 내가 요걸 하기 원하는데요, 요거 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가짐이 벌써 다릅니다. 뿐이 아닙니다. 13절 드디어 하나님의 물론 간섭하심이지만 그 보아스 밭에서 이제 첫날 그 이삭을 죽게 되는데요. 그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처음 본 보아스가 익히 소문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이 가련한 젊은 이방 과부 룻에게 살짝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야, 내가 네 얘기 들었다. 너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추수 끝날 때까지 매일 이거 해라. 내가 자기 다른 남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껍적대지 못하도록 내가 잘 보호하라고 얘기해놨다. 필요하면 물도 마시고 아무튼 여기에서 꼭 끝까지 있으렴 하고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 앞으로도 계속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요,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개인과 그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게요,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게 의성어예요. 발자국 소리 같습니다. 슈브. 그런데 이 슈브라는 원래 단어의 원래 뜻은 컴백입니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restore, 회복하다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요, 룻기서 1장에만 1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 딱 펴보세요. 전부 다 돌아오려고 돌아가라,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돌아가나니, 돌아가라. 또 저 끝에 가서도 1장 끝에 가서는요,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도 슈브입니다. 돌아왔더라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슈브, 회복 받기 위해서 실제로 그 발걸음을 슈브, 돌이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백이 리스토어를 만듭니다. 슈브가 슈브를 만듭니다. 이 슈브가 슈브를 만든다는 게 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요나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 떠날 것이다라가 슈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요게 또 슈브입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니네의 왕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요게 슈브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슈브했어요. 죄에서 컴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슈브했어요. 돌이키셨어요. 살려주신 거죠. 슈브가 슈브를 났습니다. 인생 회복하려면 발걸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니느웨 백성은 체험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지금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단계에서 마음가짐이 뭐였다? 은혜가 있어야 돼.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라고 그들은, 특히 룻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룻은요, 행동으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요,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장면 다 아시죠? 자, 낮에는 추수하고 또 이삭 줍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여자들은 들어오면 안 되고 넓은 마을 공터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합니다. 바람이 막 부는 데서 타작을 하고, 그리고 그 타작한 것을 그 남자들이 그 마당에서 같이 자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도 자기 밭에서 출산한 걸 갖다가 거두고 그 바깥에서 야외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입고 다니는 큰 겉옷이 이럴 때는 그냥 이불이거든요. 이불 삼아서 덮고 있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젊은 과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있지? 그 보아스 밭에 가서 타작 마당에서 이제 밤에 잠잘 테인데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좀 들어가. 근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준비를 해. 하고 준비를 갖다가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살짝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 전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요, 에스더서 2장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세계사 용어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된 거죠. 요거는요, 이 성경에 낭독되는 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야? 저 결혼 준비하는 건데, 첫날 밤 치를 준비하는 건데, 이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진짜 무슨 첫날 밤 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기 보아스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저는 룻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잖아요.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다 알고 있잖아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kinsman redeemer입니다. 친족을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 가문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맞게 당신이 우리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주세요. 나랑 결혼해서 자손을 낳아서 원래 죽은 우리 남편과 또 아버님 그 가문의 씨를 이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시댁분들이 10수년 전에 여기를 떠날 때 모든 가산, 토지를 다 정리하고 팔아서 자금 마련해서 갔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우리가 되돌려 받고 싶은데 명치 없지만, 명목 없지만 당신은 부자니까 당신 돈으로 그걸 사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고엘을 말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고엘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듣고 그래, 알았다 합니다. 여기서 굳이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옷자락이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옷자락과 같은 단어가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2장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처음 보아스가 룻을 만난 날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날개라는 단어가 방금 읽은 옷자락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역을 날개로 하고 또 옷자락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 아래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현대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옛날 관습이 남아있는데 신랑이 자기의 그 결혼 예복 큰 겉옷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신부에게 싹 덮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는, 이제 결혼, 부부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옷자락으로 아내를 덮어주는 것. 이제 나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룻은
퍼포먼스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고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자손 낳아주고 우리 조상의 가문의 땅을 되찾아주는 거,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날개가 정말로 은혜의 상징으로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날개가 많이 묘사된 것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구름 날개. 구름이라는 게 이제 천사의 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천사 날개가 조각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율법계 뚜껑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성궤, 거룩한 율법궤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궤 뚜껑이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해서 돼 있지 않고, 율법궤 뚜껑에 양쪽으로 마주보면서 천사가 이 두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구름의 날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궤 뚜껑, 천사, 하나님 상징한 거거든요. 날개가 있는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또는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 죄가 사해지는 곳,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또는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런데 그 율법궤 뚜껑에는 항상 뭐가 묻어 있지요? 양의 피가 흥건히 묻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흠이 없는 양의 피를, 1년 된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으로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뿌립니다. 어디에 뿌리죠? 율법궤 뚜껑에다가, 시은좌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를 기도하고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율법궤 뚜껑이기 때문에 속죄소고, 그 죄를 사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징적으로 조각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천사의 날개! 하나님을 묘사하는 날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서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바라는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3절 보면요, 룻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밭주인이 많아요. 근데 우연히 하필이면 보아스 밭이야. 그리고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이 사람은 지주, 땅 주인이기 때문에 뭐 날마다 굳이 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왔어요. 근데 오후 4시에 와도 되는데 이 보아스는 아침부터 왔어. 근데 그 타이밍에 딱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마침.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말하죠. provide의 명사형입니다. 공급, 준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굴 만나고, 언제 만나고, 어떤 곳에서 만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것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섭리해 주세요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머리 써서 일 진행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일 진행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바라는 것은 겸손과 지혜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죄악입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면서 이제 시를 남긴 게 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편 1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지 죄 용서해달라는 말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묘사를 해요?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제하소서. 그거 같은 얘기예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인데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합니다. 근데 용서해달라는 강구를 하기 전에 전제를 먼저 뭘 말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는 것, 구하는 건 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인생이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제가 이 노래를 원래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암 환자로 투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바꿔서 부릅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네, 은혜로만 산다네. 저 혼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은혜가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둘째로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감사해라.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계속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처음 만난 보아스가 정말 작은 그냥 배려, 친절 하나 베푼 건데 거기에서 넙죽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을 얻습니다. 조그만 은혜를 캐치할 줄 있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그라고 맨 처음에 나온 글은요, 이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그는 히브리 원어로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가 보아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는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야,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고요. 또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룻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들 앞에서 참
쑥스럽고 조금 수치스러운 어떤 커다란 질병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뭐 안질이었는지 뭐 간질이었는지 뭔지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남들 보기에 약간 쑥스럽긴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근데 지병은 지가 못 고쳐. 아, 이거 참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 잡고 아바치 하면서 3번 제대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3일 연장 기도했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제대로 하면서 진짜 뜨겁게 기도했는데 답이 오긴 왔어요. 됐다. 내가 충분히 들었다. 근데 얘야,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었어요. 바라던 응답이 아니야. 근데 바울이 하나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구나, 할렐루야 그랬어요. 약한 게 은혜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며 살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저 높은 고차원적인 방법대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것은 영성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영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은혜는 없어요. 말이 되나? 저 사람은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는 잘 안 하죠. 이 말이 되나?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영성이 좋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 신방을 가면 저는 제가 찬송가를 고르지 않고 꼭 그 성도에게 고르라고 했습니다. 미리 골라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30, 40대는 별로 안 나오는데 50대 이후로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반드시 선택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몇 장일 것 같습니까?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50대 이후로는 선택하라 그러면 두 가정 중 하나는 이 찬송을 고르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 찬송도 좋아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제 한 2, 3년 전에 열심히 부르던 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요 작시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 조은하라고 하는 교수님이 했어요. 이 조은하 교수님이 지금 풀러 신학교의 학장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캐나다 교포예요. 토론토 대학 나왔고요. 러시아권 선교를 하고 싶어서 젊었을 때부터 헌신하고요. 그래서 과도 러시아학과 선택했고요. 평소에 그냥 러시아권 가서 나는 선교한다가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작시를 다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노래를 만들어질 거 생각도 안 했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시가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바라던 대로 남편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선교사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선교사님이 큰 질병을 겪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철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두 분이 암흑의 시기를 그 위에 보냈습니다. 그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자기 너무 괴로웠대요. 내가 20대에 내내 준비한 게 러시아권 선교였는데, 그래서 보내줬을 때 드디어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보내셨구나 하고선 할렐루야 했는데 몇 년 하지도 못해서 철수! 이게 뭐야?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 왜 이러시냐고. 근데 두 분 지금 잘 살고 계시고요. 각각의 사역,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맡기셨고 그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으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 철수시키신 분도 하나님. 왜 이걸 인정하지 않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원하는 대로 박자가 맞아갈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궁합이 착착착착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탁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대고 착 피해버려. 이게 뭐야, 하나님? 내가 이러고 있는데 왜요? 이때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제 좀 넓혀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데 과정은 쉽지가 않죠. 뭐 노래 하나 요즘 더 하자면 최근에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 건 이거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와, 제가요 이 수술 직후에 대소변 가려지지 않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똥오줌을 못 가려? 누가 못 가리고 싶나? 남들한테는 당연한데 나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엄청 유명한 이지선 자매가 있죠. 지선 자매를 제가 몇 번을 만났는데요.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도 만났어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입니다. 이지선 교수. 이분이 이제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온몸에 중화상 있고 뭐 산에 중례하고 별일 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 마디 8개를 다 하나씩 다 잘랐어요. 끝에 마디가 다 잘라서 이분 손가락을 딱 피면요 10개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아요. 다 엄지손가락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끝에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추 못 잠깁니다. 이 단추 잠그는 거 있죠? 자기가 손가락 8개 끝 마디를 다 자른 다음에 단추를 끼는 연습을 몇 개월을 했대요. 몇 개월 만에 단추가 딱 껴졌을 때 드디어 알았다.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불탔는데 눈꺼풀이 탔대요. 잠을 자야 되는데 눈꺼풀이 없어. 미치겠대요. 잠잘 때마다 뭘 덮고 자야 돼 이렇게. 빛이 자꾸 들어오니까. 눈꺼풀 재생 수술을 당시에는 한국이 못했어. 지금은 해요. 일본까지 가서 눈꺼풀, 요 허벅지 엉덩이에 있는 살 떼다가 눈꺼풀 재생 수술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성공했을 때 와, 나도 이제 눈 감고 잔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때로 그 중에 일부가 사라졌을 때 분노하죠. 절망하죠. 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 그가 이제 오픈 엔딩에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철이 든다면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 그때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옴짝달짝 못하게 막아버리신 거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 뱃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나를 삼키지 않았으면 나는 빠져 죽었을 거예요. 나는 헤엄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그게 나를 살리신 거였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삼키게 하셔서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안 생겼으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동원한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동원한 거예요. 이 깨달음,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무섭기까지 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토했어요. 그는 새로운 사명을 다시금 얻게 됐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리미션입니다. 여러분, 리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리미션이라는 단어는요, 죄사함이라는 뜻입니다. 죄사함, 리미션. 얼마 전에도 리미션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을 합니다. 사면이라는 형 집행이죠. 스탑시킨 거죠. 사면이라는 단어가 리미션입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암 환자에게는 이 리미션이 되게 좋아요. 관해라는 뜻인데요. 관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암이 모두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나았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암세포가 보이진 않아요. 리미션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리미션이라는 단어가 죄용서, 그리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그리고 콩글리시로 해석하면 리미션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리미션을 받은 것이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리미션 과정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활기차고 그런 모습으로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하고 무섭기도 한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카투사였습니다. 몸은 되게 편했는데요. 정신적으로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랑 한방 쓰는, 제가 아파트 생활했거든요. 아파트 침대, 그 TV 있고 냉장고 있고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같이 쓰는 그 미군 제 상사가 이름도 안 까먹어. 개그맨 사전이었고요. 사전 더킨스라고 하는, 더킨스 이름을 가진 사람, 진짜. 근데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질질 울었어요.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전화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아버지, 나랑 같이 있는 저 미군 상사가 이놈이 날 이렇게 괴롭힌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거룩하게 답을 항상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힘들구나, 아들아. 잊지 마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우리 아버지 항상 그러셨어요. 그 위로가 안 돼. 누가 모르나? 그때 제가요, 오카는 목사님 책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울면서 읽었어요. 그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지은 고통 시리즈 3권이에요. 제가 몇 번씩 읽었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변기 뚜껑 이렇게 올려놓고 아멘, 아멘.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것도 아니야. 머리에서 몇 번 들어봤던 것 같아.
그렇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지. 근데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믿고 싶어. 이해하시겠어요? 안 믿어져. 근데 믿어야겠어. 믿어야겠어. 제가 그 책, 그 구절을 붙잡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변기통 붙잡고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 혼자만의 기도 공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변기통이에요. 바닥에 무릎 꿇고 그 뚜껑 내리고 거기에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저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직장 가서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하고 기도. 그리고선요, 이를 악물고 말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고, 이를 악물고 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생일 선물. 돈 아까워. 생일 선물. 자기 생일 아니래. 생일 안 해도 괜찮다고.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주는 거라고 주고. 진짜 생일 때 진짜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뭐 억지로 하는 게 과연 진짜냐? 억지라도 해야만 했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나는 생각 못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렇지. 2년 계약하고 왔으니까 돌아가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네! 이놈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돌아가기 전에 상부한테 말을 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참 잘한다라고 추천을 하고선요, 훈장 추서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떠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 하나 남겼다 하고선 쿨하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떠난 것마저 네가 떠난 게 선물이야.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대장이 너 이렇게 계약선 최종적으로 통과됐고 전체적으로 600명 모여있는 앞에서 너 훈장 받을 거다. 준비해라 그래요. 저 훈장 받았어요. 근데 그 훈장에 저는요, 제가 받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견뎌냈다. 힘들었지만 네가 품으려고 애썼지. 수고했다. 하나님이 주는 훈장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진짜로요.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갚아주세요.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나온 영화라서 중간에 한번 다시 사실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오리지널만 봤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은 좀 진부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초호화 여객선이 이렇게 가라앉게 됐습니다. 뭐 어떤 다른 영화하고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소설입니다. 근데 이 배가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이제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의견이 갈립니다. 맨 밑으로 뒤집힌 배에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와야 산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뒤집혀 있는 배 밑창 위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배 밑창을 두드리면 구조대들이 와서 그 배 밑창을 뚫고 우리를 구조해 줄 거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져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가 이제 스카우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올라가면서 온갖 힘든 일 당하면서 한 명, 두 명 다 죽어갑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스카우트 목사님이 참 당돌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요, 놀라운 희생을 하는데 희생할 때 장면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중학교 때 봤거든요. 중3 때인가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이쪽 문만 열리면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문이 안 열려. 이 문을 여는 해치가, 손잡이가 저쪽에 달려 있어요. 근데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뿜어져 있어서 거기에 누군가가 몸을 날려서 그 뜨거운 수증기로 계속 뜨거운 그 해치를 돌려야지 문이 열려요. 근데 대신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스콧 목사님이 대단해요. 자기 몸을 날려고 하고서 희생을 해요. 그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역시 목사가 저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탁 잡고 온몸을 비틀면서 하나님한테 절규를 합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 주인공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방해하십시오. 도대체 몇 명이나 더 죽어야지 만족하시렵니까? 당신의 도우심 없이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죽으십시오. 외치고 온몸을 휙 돌리는데 문이 탁 열립니다. 이 사람은 떨어져 죽습니다. 주말에 영화였기 때문에 토요일날 보고 월요일날 학교 갔는데 여자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태양아, 너 그 영화 봤니? 네, 봤어요. 우리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제가 얼마나 순수한지 선생님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진짜로요. 선생님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 스코트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 교회라면 난 나가고 싶다. 하나님한테만 모든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건 다 해야지, 뭐 이런 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한테 떽떽거리면서 자기 할 일 다 해? 이게 뭐가 좀. 여러분, 그 스콘 목사님이 희생한 건 멋져요. 근데 착각한 게 있어요. 그 순간까지 간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 자리까지 간 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그 순간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요, 열심히 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방해가 그렇게 됐냐고. 나 최선을 다했는데 요거 한 번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해결될 건데 요걸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때까지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건데 그걸 몰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니까 대신 불평, 불만, 짜증,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자그마한 은혜도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더 큰 은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도대체 누가 받는 겁니까? 마지막 셋째로요,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지금 이 룻기에서는요, 헤세드라는 말이 4번이 나오고요, 헨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둘 다 은혜로 번역하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은혜로 번역하지 않고 선대, 착하게 대하다, 선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인정하고 있어요. 너희 두 며느리 둘 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 너희 남편들과 시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도 그러한 며느리들을 풀어줍니다. 너희들 반드시 나 따라와야 돼? 나 버리면 죽을 줄 알아? 이거 아닙니다. 가라. 너희들은 앞길이 구말리다.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나오미도 사실 또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도 헤세드입니다. 지금 이 타작마당 그 밤에 벌어진 대화예요. 룻이 당신이 고멜이잖아요. 당신의 그 은혜의 날개에 옷자라고 나를 덮어주세요. 호소했을 때 알았다 하면서 계속 이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한창 젊잖아. 그런데 다른 젊은 남자들하고 눈 맞아서 얼마든지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네가 늙은 내 시어머니를 끝까지 지킨 거 내가 안다. 이거야말로 진짜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야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오미나 룻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기련의 아내 오르바도 착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되돌아갔죠. 오르바는요, 자기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1장 14절에 써 있어요. 하지만 이 룻은 다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첫째 며느리 룻의 선함은 은혜에서 비롯된 선함, 신앙에서 비롯된 선함이고요.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함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선함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나오는 선함과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선함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 있을 때 온전하게 작동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심지어는 그에보다 더 잘한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것 세상도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세상이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비논리의 은혜냐 아니면 비은혜의 논리냐 선택하라.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비논리의 은혜, grace of illogic. 은혜는 일라직이에요. 논리가 안 맞아요. 얘한테 줘봤자 손해야. 베풀어 준다고 해서 얘가 베풀어 준 것만큼 잘 살리라는 보장도 없어. 은혜는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논리의 은혜를 택할 것이냐, 손해보고 후회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어. 근데도 은혜를 베풀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비은혜의 논리냐, 내가 얘를 도와주지 않고 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적당한 제대로 된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Logic of ungrace.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고르라는 거예요. 비논리의 은혜냐, 비은혜의 논리냐. 크리스찬이라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은혜입니다. 비록 비논리적일지 모르지만 은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아는 성도님이 딸이 여러 명 있는데 참 예쁘고 멋진 모습을 살고 있어요. 근데 첫째 딸 이름이 처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초은이에요. 괜찮죠? 둘째 딸 이름은 하나님이 나날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다은이라고 지었어요. 셋째 딸 태어나면서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래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가문인데 이제는 은혜를 베풀며 사시죠. 베풀시 시은이. 괜찮죠? 제가 넷째도 태어날 것 같으니까 넷째 이름 미리 지어줄게요. 뭐로 하실래요? 영은이.
영원한 은혜. 제가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 나누며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이제 대문어 빅토르 위고, 그가 지은 레 미저러블,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이게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비참한 사람들. 도대체 위고는 누가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막 죽어나가는 그 평민들의 모습? 혁명군들의 모습, 그게 비참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죄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 비참한 사람들일까요?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조카들 빵 몇 개 훔쳤는데 감옥에서 몇 년 썩게 됐어요. 탈출 시도하다 자꾸 걸려서 계속 이것이 증폭이 돼서 19년을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도 최종적으로 출감한 게 아니라 가석방. 그동안에 따뜻했던 그의 마음은 차가운 돌처럼 변했습니다. 가석방돼서 나왔는데 아무도 빵도 안 주고 재워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그 집에서 재워줍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척하다가 몰래 일어나서 그 신부와 여동생이 각각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눈여겨본 은으로 된 잔, 은잔을 몇 개 훔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웬 불신검문? 경찰들이 3명이서 다다가 행색이 좀 이상한 이 새벽 시간에 저 사람이 뭐야? 불신검문을 했는데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족치니까 아니라고, 나 이거 얻어서 간 거라고. 누가? 아이고, 아무개 신부님이요. 그래? 대질신문 하자. 갔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말하죠? 아이고, 내가 드린 은초 때문에 놓고 하셨어요. 좋기 이것도 200프랑은 되는데 깜빡 잊으셨군요. 거기서 장발장이 깨집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 분노, 원망, 그 마음이 은혜로 녹아버립니다. 뻘쭘한 경찰들은 가죠. 홀로 남은 장발장에게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내가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대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사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입니다.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 신부는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장발장이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변화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도. 어떤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됐습니다. 꼬제트라고 하는 불쌍한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딸처럼 잘 키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그를 오랜 세월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을 만납니다. 자베르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저 장발장이 가석방 된 사람인데 어느 날 사라졌다. 근데 시장이 보니까 장발장인 것 같다. 뒤를 캐죠. 근데 진짜야. 그래갖고선 사실은 그를 끌고 감옥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히려 그 자베르 경감이 그 목숨을 이 장발장에게 의탁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어떻게 하죠? 총을 들고 이 자베르 경감을 끌고 가고 혁명군한테 말합니다. 내가 처단하겠다고, 내 왼수라고. 그리고 세니 강변에 가서 총으로 쏘지 않고 오히려 결박된 걸 끊어줍니다. 그리고 가라고 풀어줍니다. 그때 그 자베르 경감의 반응을 보십시오. 감동받고 새로워진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를 죽여야 정상인 건데? 우리들은 연수인데? 이게 뭐야?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누구는 은혜를 입고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부의 방편으로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미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다윗처럼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쫙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인애로우시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I love you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 빼고. 다윗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신 것 같아. 야, 그 누구도 나한테 다이렉트로 사랑 고백을 감히 안 하는데 너는 하는구나. 다윗 사랑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또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 죽고 그 후손들도 많이 죽었겠죠. 근데 몰래 살아남았던 무비보셋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의 후손,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옛날 고대사에서는요, 전 왕조의 혈통은 찾아서 다 죽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찾는 이유는 반대야. 은혜를 베풀려고. 숨어있다면 끄집어내서 은혜 줘서 잘 살게 하려고. 사무엘하 9장 보면요, 1절, 3절, 7절 세 번 반복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1절과 7절은 조금 더 길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생각한다고요? 무비보셋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앞으로 나에게 충성하겠지? 그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비보셋의 아비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는 기억하기에, 그와 맺은 맹세를 기억하기에 요나단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을 무조건 은혜로 덮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은 벌벌 떨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아들 가운데 하나다. 왕자처럼 너는 이제 대우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뒤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성경에서 생각하사 되어 있어요. 근데 리멤버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내셨더라. 롯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게 아닙니다. 롯은요, 정말 아주 어리석은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소돔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고, 죽을 뻔했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기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왜 살리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왜 은혜 베푸시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마찬가지 원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 이 사회에서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사람을 아낍니다. 하나님한테 중보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의 간구와 나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의 내가 각자 있기까지 그 누군가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그게 나한테 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누군가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구원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열심히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맥주절 추수기간 내내 계속해서 룻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보자기에다 그냥 대박을 엄청나게 해줘갖고선 하루치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줬습니다. 입장을 배려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왔는데 수치심을 가려줍니다. 해 뜨기 전에 몰래 나가라고 이렇게 좀 은밀하게 나갈 수 있게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을, 그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고 정말 결혼하고 땅을 찾아서 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도대체 보아스가 왜 그 낯선 젊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니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요, 보아스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깨달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인 자기 엄마가 과거의 전적의 기생이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낯선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받아서 부자가 된 이후에 자기 어머니같이 보이는 그러한 낯선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잘 해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러한 비슷한 상처와 약점과 아픔을 갖고 있는 자를 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챙길 수가 있습니다. 더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구원자 고엘 되어 주었습니다. 그 가문이 혈통이 살아났습니다. 재산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 가문은 불임 가문이 됐는데 보아스 덕분에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 그리고 룻, 그들은 나오미 가문의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들의 후손 다윗,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대지 말씀드린 거, 앞글자만 따면 바, 깨, 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 바, 깨, 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의 결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리고 예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보아스가 먼저 맛배기로 살짝 보였던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우리하고 결혼해 주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와 결혼해 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는 꿈꾸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아스의 궁극적인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진액귀한 일꾼 여러분, 한 분 한 분 남은 평생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가슴 심장에 딱 이렇게 좌정하셔서 늘 은혜를 바라고 깨닫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사역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런저런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깨닫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신학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교회로만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